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이어지는 6장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는 죄명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거짓 증인들로 인해 스데반은 정말 성전과 율법을 모독한 사람이 되었고 그는 유죄 판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통 판결을 내리기 전엔 변호의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은 스데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라 불리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스데반이 말했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2절부터 5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절 수만 보면 우리는 대제사장에게 구구절절 변호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스데반은 자신이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따르고 있는 말씀을 말하고 있으며 동시에 공회에 참여한 사람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1절에서 8절 말씀이지만 오늘 꼭 7장 전체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먼저 구약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로와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아브라함, 이삭, 요셉, 모세,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을 변호회 시간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7장 후반절을 다룰 때 또 함께 나누게 되겠지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성전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선지자를 핍박한 조상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그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전을 모독했다, 율법을 모독했다 라고 너희들은 말하지만 너희들의 생각과 행동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라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쉽게도 53절까지의 말씀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의 설교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가 핵심 인물이지만 스데반의 설교의 흐름 속에서 더 핵심인 아브라함과 요셉, 그리고 모세와 솔로몬,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 속도에 따라 함께 읽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2절에서 8절 말씀 중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2절을 보면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습니다. 5절을 보면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 할례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옮기셨고 나그네가 되게 하셨고 괴롭게 하셨고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셨고 그에게 명령하셨고 그에게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면 할례가 주어지는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약속,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할례가 주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었고 뒤에 말씀들도 이어서 보면 요셉, 그리고 모세, 솔로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시대와 시간을 초월하여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회에 있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성전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역대하 7장 12절을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전은 영원한 제도가 되도록 의도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은 영원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49절에 스데반이 인용하는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브루스 신학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한 장소에 국한시키려는 자들에게는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하신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셨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라는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실체, 또 그 속에서 율법대로 이루어지는 제사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시는 것,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의미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제도가 되어버리고 단순히 지켜야만 하는 관습이 되어버린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을 성전을 모독한 사람으로, 율법을 모독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으며 그를 핍박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처럼 결국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른 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성전과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제도와 관습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한정된 곳에 가두려 하지 않습니까? 주일의 삶과 평일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의 모습과 우리 일상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과 출근한 후에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배의 때만, 예배의 장소에만 하나님을 국한시켜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가는 것이 또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껍질만 남은 하나의 제도, 하나의 관습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찾아오시고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의 눈을 유혹하고 우리의 귀에 악한 말을 가득하게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가 읽는 말씀이 제도와 관습이 되어버리진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아무런 감흥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지 않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